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참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또한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생활하게 하시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이제는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셔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활발히 전해지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성도가 온전히 세워짐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족들, 많은 형제자매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보살피시고 도와주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도를 세우는데 또한 주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길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광주 사람이에요. 네. 저도 광주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서태동에 있을 때부터 구원을 받았고요. 92년도에 구원 받았습니다. 대학교 때 구원 받았고요. 광주에서 구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영암이라는 곳에 직장 때문에 잠깐 갔다가요. 다시 광주 전도인으로 2010년도에 광주 전도인으로 1년 있다가 또 이제 광주 하남교회 지금 수원교회죠. 2년 또 교회당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산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오산에서 5년 있고 그 다음에 오산에서 5년 있다가 이제 태백 강원도 태백에서 7년 있었습니다.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네, 얼어 죽을 뻔했어요. 네, 추위를 제일 싫어하는데 태백을 가가지고 7년 동안 그래도 3년 생각하고 갔는데 7년 있게 됐습니다. 네, 거의 잊혀질 뻔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재작년이죠. 이제 재작년 11월에 드디어 따뜻한 남쪽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서천을 다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발령 나서 가서 알았어요. 이게 서천이 충청남도에 있는데요. 서산하고 또 헷갈리시더라고요. 서천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서산교회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서산교회 목사님이 또 소개를 하면 서천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서천은 군산 바로 위에 있습니다. 군산하고 다리, 금강하구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강을 경계로 해서 전라북도와 충청남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제 바로 거기 경계에 있습니다. 충남 서천입니다. 그래서 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지역은 충남인데요. 사람들의 습성이나 이게 전부 전라북도, 전라도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지금 이제 교회당을 이제 전임 목사님이, 김윤용 목사님이 교회당을 지으셔가지고, 그나마 저는 교회당 안 지어서 제가 이제 영암에 있을 때 교회당을 또 지었고요, 강주 하남에서 또 교회당 지었고, 태백에 가서 교회당을 지었거든요. 근데 서천에서 다행히도 교회당을 지어서 교회당은 안 짓고 있고요. 이제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서 지금 현재 옆에 이제 주차장 공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또 가가지고 서천의 식구들은 이제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주일날 90명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가 18명 정도 있습니다. 이제 작년하고 올해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이제 전날에 어제 제가 이제 봉사에 형제들 이제 야유회가 있어가지고요, 중록원 갔는데요. 중록원 정말 제가 거짓말만 좀 더하면 100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 형제들은 처음 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중록원 갔다가 그다음에 밥 먹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세콰이어, 거기는 한 200번 정도 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좋으니까요. 가서 맨발 걷기 하고 이제 왔는데요. 제가 이제 태백에, 제 기억에 이제 처음 목회를 했던 곳이 이제 태백이기 때문에 태백이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면서 봉사회장님하고 우리 여러 임원들이 태백 이야기를 좀 해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태백이 네, 좀 그러는데요. 이제 제가 태백에 갔을 때요, 강원도 태백은 아실 거예요. 아시죠? 이제 그 탄광이 이렇게 많습니다. 탄광이 많은데요. 이제 방금 읽었던 말씀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하나님이 봤을 때 야곱은 지렁이 같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지렁이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렁이 하면은 이제 제가 사전을 보니까요,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의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한다.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존재였다. 이런 어떤 그 이스라엘의 그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표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는데요. 그 원래 야곱이란 이름도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야곱이란 이름이 이제 속여 넘기다, 발꿈치를 잡다, 뒤통수를 치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로 바뀌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제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뜻인데요. 이 야곱의 생애는 지렁이 같은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그 코스를 쭉 창세기에 보면 코스가 있잖아요. 쭉 있잖아요. 하면서 나중에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 생애 자체가 자기가 꾀를 내야 되고, 자기가 생각을 먼저 없었고, 자기 생각이 앞섰고, 자기 아이디어가 먼저였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보면 항상 위기 상황에서
자기 아이디어를 먼저 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야곱은 이제 마무리될 쯤에 이제는 알게 되죠. 다 부질없다는 걸 알고 그걸 내려놓고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은 이제 그 자기 지혜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주셔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이 야곱이 인생 말년에 그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험악한 생애를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게 과정들을 보시면, 저도 92년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34년 정도 됐잖아요. 그 생애를 보면은 야곱의 생애랑 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유사합니다. 지금도 버리지 않는 게 너무 많은데요, 야곱도 계속 버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도 이제 전도인이 돼서 아직도 버릴 게 많은데요. 아마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이제 태백에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오산의 교회에서 있을 때, 오산교회에서 있을 때 이제 그때는 부사역자로 있었죠. 그래서 이제 원래 제가 이제 전도인이 막 됐을 때 우리 문관영 목사님께서, 그때 담임 목사님, 강주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 군번들, 그러니까 이 2010년도에 임명된 이 전사님들은 담임이 힘들 거예요,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기회를 주셔가지고 2010년도에 이제 한 몇 년 차일까요? 8년 차, 9년 차 때 제가 이제 담임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갔는데 그 태백 발령 나기 전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6개월 전에 태백 설교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태백 설교를 한번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 전도인이 설교하다 보면 이 전국에 이제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갖고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설교를 다니다 보면 그 기억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기억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생각날까요? 어려운 교회가 생각날까요? 아유, 어떻게 재수하고 똑같네요. 그죠? 어려운 교회가 생각나는데 딱 2개 교회가 생각났어요. 태백하고 서천. 예. 진짜 그랬어요, 제가. 예. 태백하고 서천 2개. 예. 그래가지고 그게 생각난 이유가 뭐냐면, 가서 너무 열악한 거예요. 어떻게 21세기에 이렇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을까? 물론 더 어려운 교회도 많습니다. 뭐 울릉도라든가, 그 당시에 울릉도라든가 지도라든가 임자라든가 이런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는 이제 제가 전라도 있을 때 임자나 지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가보니까 태백은 더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 설교를 하고 왔는데, 이제 11월 달에 발령 났을 때 태백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암흑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암흑. 예. 그래가지고 이제 태백이단갑다. 그리고는 자매한테 전화를 해서, 저는 뭐 어차피 발령 났으니까 자야지 하고는 자매한테 태백 이렇게 하고 그냥 문자 하나 보내고 잤어요. 저는. 우리 자매는 이제 저녁 내 잠 못 자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태백산을 넘어야 되잖아요. 태백은 이제 높은 고지대입니다. 약 1,500m 정도의 산들로 이렇게 둘러싸인 곳이고요. 온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겨울철 온도가 한 25도, 마이너스 25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5도가 실감 안 나시면요, 집에 가면 냉동실 온도를 봐보세요. 냉동실 온도가 18도거든요. 그보다 7도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그냥 냉동이 됩니다, 그냥. 네. 그래서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습니다. 근데 여름에는 엄청 시원합니다. 여름에는 거의
그게 없습니다. 열대야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이불 덮고 자야 되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당을 가야 되는데, 이게 교회당 갔을 때 태백에 막 갔을 때 제가 이제 세 번째로 가는 겁니다. 태백에 세 번째 목사예요. 세 번째 목사 됐으면 자립한 지가 꽤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는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정도 됐으면, 목사님이 세 번 정도 바뀌었으면 어느 정도 숫자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숫자가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갔는데 주일날에 딱 12명 앉아있더라고요. 강당에 이렇게 12명 앉아있는데, 그 전에 수요 말씀을 듣는데 8명, 저 포함해서 8명 딱 앉아있었습니다. 절반이 이제 노인들이고 어른들이고, 그리고 이제 뭐 교회당이 없고 이렇게 건물에 임대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목사님이 이제 수고를 많이 했고, 그 전에 목사님도 수고를 하시다가 5년 계시다가 3년 계시다가 이렇게 가셨어요. 제가 세 번째 간 거죠. 세 번째 갔는데 이러면 교회당이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 시골 교회는, 작은 교회들은 이렇게 전도하지 않으면 없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른들은 계속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태백이라는 지역이 옛날에는 한참 번영했지만 이제 인구가 쭉쭉쭉 빠지거든요. 이게 폐광이 되면서 다 빠집니다. 유일하게 이제 버티고 있는 게 그 강원랜드라고, 카지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나마 그게 있어서 그 인구를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만 몇천 명밖에 안 됩니다. 원래 13만 명 있었던 도시가 10몇 년 사이에 쭉 한 10만 명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가 하나가 비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그냥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막 유롱도시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발령이 나서 갔는데 이제 그날따라 눈이 왔어요. 눈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죄를 보내지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그냥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건물 3층에 있는데 2층에는 뭐 하냐면 자전거를 타면서 살을 빼는 거, 캐치플레이가 뼈만 남겨드립니다. 이거 있어.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음악을 부르면서 하는데 앰프가, 스피커가 바로 제 집무실 의자 밑에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게 울리죠,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바로 위층은 이제 유도장. 이만한 애들이 막 굴러버리면 이제 지진 난 줄 알고 몇 번 대피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옆에 또 보면은 절이 들어와갖고 막 계속 두들고 있어요. 이게 결론은 이제 이사 가라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임 목사님이 계속 이게 나가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여건이 다 해봐야 한 20명밖에 안 되는데, 다 합쳐도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조금씩 이제 돈을 조금씩 모아놓으셨더라고요. 한 3억 정도를 이렇게 모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갔는데 못 살겠어요.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택에 갔는데 원래 다른 전임 목사님 살았던 사택이 있었는데, 제가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방이 좀 있는 그걸로 성도들이 좀 생각해서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놨더라고요. 갔는데 어차피 나중에 보니까 평수가 똑같아요. 그때 제 기억에 15평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거실 벽이요, 이렇게 손을 벌리면 닿아요. 이렇게 닿습니다. 이렇게 닿는데, 어찌됐든 뭐 그렇게 했는데, 그 아래층에 누가 사냐면, 태백에 보면 진폐 환자가 있어요. 진폐 환자가 뭐냐면, 이제 탄광에서 일하면 이게 폐 속에 연탄가루죠. 이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쇠 끓는 소리가 납니다. 숨을 쉴 때. 그 소리가 나는 그 진폐 환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어르신이, 밑에 사는 어르신이 그 진폐 환자인데, 이게 저녁 내에 술을 드시고 낮에 이제
활동을 낮에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낮에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활동하면 올라오는 거예요. 낮에 시끄럽다고. 근데 그게 스트레스가요. 정말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백 집 자체가 춥기 때문에 천장이 낮습니다. 이렇게 천장이 상당히 낮습니다. 높이가 보통 우리가 2m 60은 나와야 되는데 2m 10,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키 크면 손 벌리면 천장도 닿아요 이게. 그러니까 소리가 더 이제 울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할아버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낮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때냐면 임원들이 와가지고 있으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들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발령 나가고 바로 갈 수는 없고 정말 못 살겠다. 임원들 모아놓고 그랬죠. 나 못 살겠다. 집에서도 편안히 있을 수도 없고 교회당에 오면 음악 틀어놓고 목사가 성경 좀 보고 있으려면 밑에서 똑같은 음악을 똑같은 시간에 항상 들어보세요. 야, 그거 진짜 고문입니다. 뭐 하고 있으면 내 입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딱 세뇌돼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임원들 모여라 해가지고 교회당을 좀 알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2개월 만에 이제 막 돌아다녔습니다. 막 알아보고 돌아보고 하다가 거기 우리 교회당 앞에 그 이제 일반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한 150평짜리 건물이면 좋겠다. 150평이면 충분하겠다 생각을 해서 알아보는데 그 앞에 건물이 딱 150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세를 좀 알아보려고 그래야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시세를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거기 앞에 이렇게 조그만한 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한 층을 임대하는 걸로 이렇게 내놨는데 저는 그걸 매매로 봤어요. 매매. 그래서 그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 전화를 했죠. 그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죠. 이거 건물 얼마냐고. 전라도 사람 바로 물어보잖아요. 얼마냐고.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안 팔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내놨어요? 그러니까 잘 읽어보세요. 임대라고. 임대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제가 간증을 했어요. 제 간증을. 생전 처음 본 사람한테 30분 동안 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래서 목사하고 어떻게 하고 와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 교회 아시죠? 안 돼. 거기 제 목사인데 제가 150평짜리 건물을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사장님한테 제가 잘못 봐서 전화를 했네.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건물 2개를 알고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죠. 그래서 좋죠. 그리고는 갔어요. 갔는데 현재 교회당을 봉개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이제 올 때 임원들하고 몇 명 안 되지만 150평이고 우리가 다 모으면 5억대다. 이 두 가지 그리고 멀리 떨어지면 안 되고 시내권이어야 된다. 이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로 틀어지면 계약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뭐냐면 시내권이고 144평이고 얼마예요? 5억 1천. 등골이 막 우싸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계약하고 이제 그거를 작업을 하고 뒤에 공터가 있어서 그 강당을 또 짓게 되고 그래가지고 한 10억 정도 들어갔어요. 10억 정도 들어가고 지금 또 하라면 절대 안 한다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당을 지어놓으니까 그 전에 교회당은 어떤 교회당이었냐면 화장실에서 일을 보면 이게 안 내려가요. 그게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호수를 끌어와서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은 좋은데. 그 뒤로 말씀은 좋은데 왜 이 교회를 다니냐?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성도들도 다 이제 힘드니까 다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이제 지으니까 교회당을 지을 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도와줬죠. 동해라든가 삼척이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와갖고 이렇게 많이 도와줬고요.
그 형제들이 대부분 지었습니다. 직영으로 거의 짓고 일주일 간격으로 형제들이 올라와서 철근 맺고 그 다음에 공구리 치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지나면 또 뭐 하고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교회당에 올라와서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을 때 하고 교회당을 지은 형제는 그 어디서 좀 뭘 쓰다가 남았다 그러면 갖고 와서 또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당을 짓는데 한 1년이 걸렸어요. 1년이 조금씩 완성을 하면서 교회당을 짓고 이제 있는데 7년이라는 시간들이 금방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태백에 갔을 때 없는 것만 보였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정말. 근데 나중에 이제 한 6, 7년 정도 있다 보니까 이 태백에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이제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 똑같구나. 정말 어려운 곳이라든가 이런 데 갈 때 어떤 환경이 딱 할 때 어두운 터널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보면 자세히 보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7년 정도 있을 때 이제 교회당이 제가 이제 그 교회당을 사가지고 있을 때 땅이 조금 있었거든요. 땅이 조금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뭣도 심고 했어요. 특히 나무를 심었거든요. 이렇게 가자마자 이제 그 조경을 해야 되니까 조경으로 자두나무, 그다음 매화나무 이렇게 대추나무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심어놨는데 이게 계속 열매가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오기 전에 7년 딱 됐을 때 엄청나게 열린 거예요. 이게 그와 동시에 그해 정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거의 한 20명 가까이가 천지가 개벽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그 구원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강원도 사람들이 이게 상당히 늦더라고요. 이게 강원도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분을 제가 신방을 계속 갔는데 3년 정도 계속 가니까 이제야 전화번호 주더라고요. 당신하고 나하고 연락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연락해도 된다 그러더라고. 이제 5년 지나니까 뭐 하냐면 말씀 좀 들어볼까? 그러니까 5년 해놓고 제가 가기가 좀 애매했어요. 그러면 또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또 그걸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러면 7년 있으니까 6년 때 이제 말씀 그분들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7년 때 결실을 딱 보고 이제 왔죠. 그래도 막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도 50명을 넘겨놓고 이제 왔죠. 그리고는 이제 서천에 딱 왔는데 서천은 교회당이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게 50명 미만 교회하고요, 50명 이상 교회하고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이게 50명 미만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거와 똑같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그 코로나 때 보면은 그 교제의 밤을 우리가 모대해가지고 총회에서 공통적으로 그 영상을 준비해가지고 그때가 있었습니다. 20년도인가 21년도인가 모르겠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유승용 집사님이나 유진자매님 나가갖고 이렇게 그 영상을 본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 우리도 태백도 이제 마스크 쓰고 다 알아서 이렇게 봤는데 저는 참 마음이 이제 우리는 교제의 밤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강주교회도 있었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그 영상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참 좋았다는 거예요. 교제의 밤을 저렇게 하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고 처음 본 거예요. 그렇게 교제의 밤 하는 것을 어떤 갖춰진 상태에서 각 해별로 나와서 하고 연극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50명 미만 교회는 그게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성도들이 저거 나는 늘 봐왔던 건데 이걸 못 누려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수가가 작더라도 좀 해라 그랬어요. 연극도 좀 준비하고 2명이 더 좋으니까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서천은 그래도 100명 정도 되잖아요. 완전히 이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급이 틀린 거죠.
갑자기 티코 타다가 그랜저 타는 느낌이에요. 예. 뭐 이제 형제들이 알아서 이제 딱 움직이고 뭐 교제밤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교제밤이 되나? 이제 그 인식이 돼가지고 근데 교제밤도 준비하고 막 연구도 준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원래 이게 이제 교회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한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됐고요. 저도 이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아서 성도들에게 하여간 첫째도 전도고 둘째도 전도다. 하여간 우리가 언제까지 신방을 가야 되냐면 구원 받을 때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아예 신방 선물을 아예 준비하고 코스트코 가가지고 수백만 원어치 이렇게 사가지고 창고에다 넣어놓고 이거 마음대로 갖고 가라. 그리고 신방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항상 찾아가고, 그리고 구원 받을 때까지 계속 찾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이 대상자들이 그래요. 오지 말라니까요. 그러면서 뭘 보냐면 선물을 보거든요. 이렇게. 그럼 아니 오지 말라니까 하고 이걸 먼저 들여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선물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선물을 뭐 조그마한 거 갖고 하지 말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조그마한 거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추석하고 설이 되면 아예 그냥 사과 박스, 배 박스 이런 거 갖고 와라. 이마트 가서 사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놓고 이렇게 쟁여놓고 갖고 가라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어르신인데 그전에는 갖고 가면 뭐 김 한 이렇게 갖고 갔는데 배 박스를 갖고 가니까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더래.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갖고 가니까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전에는 뭐 보고는 딱 보고는 에이 이러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알았어요, 방법을. 그래서 이게 할 때 하자. 그래서 지금 많이 부지런히 신방 다니고 있고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올해 목표가 이제 주일 참석 10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지나면 올해 100명,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20명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성경 보시죠. 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시면요.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에는 지렁이 같은 삶을 살았다, 야곱아. 이 민족이 그랬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이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정말 그 많은 창세기에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잖아요. 야곱의 생애가요. 야곱이 끝나면 바로 이제 요셉이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는데 야곱의 생애를 보면 정말 그 자체가 그 치열한 어떤 삶의 경쟁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특이했습니다. 쌍둥이로 나왔는데 뭐 했냐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쌍둥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야곱은 항상 자기가 차남인 거에 대해서 차남이잖아요. 그리고 형이 에서 장남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이제 주로 들로 나갔습니다. 들로 나가서 세상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뭐 팥죽으로 해서 장자에 있는 부분을 팔게 됩니다. 야곱은요 보면은요 자기가 차남이지만 그 장남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을 항상 갈구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쟁취하려고 합니다. 막 쟁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기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삭이 나이를 먹고 눈이 어두워졌을 때 이제 그 소리를 리브가가 듣게 되잖아요.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리브가가 들어서 뭐 하냐면 리브가가 이야기하죠. 야곱에게 양 한 마리를 잡아와라. 그럼 내가 요리 맛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죠. 아니 아버지가 알면 나는 축복은 물론이고 나는 고사하고 나는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말을 하잖아요. 그 벌은 내가 받겠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은 자기 자체를 못 나가니까 그 양의 털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가잖아요. 그리고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이 사실을 이삭이 나중에 에서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내 동생을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 소리를 또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뭐 합니까? 이 리브가가 자기 오빠가 있는 먼 곳에 보내게 됩니다. 보내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되죠? 야곱보다 더 머리가 좋은 라반을 만나게 돼요. 이 라반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딱 눈치챘죠. 야곱이 자기 딸 중에 라헬을 좋아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죠? 그래서 라헬 좋아하구나.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지? 오늘 그러면 7년 일해. 그래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야곱이 열심히 일하는데 막상 첫날 밤 치루니까 누구였습니까? 눈이 이렇게 안 좋았잖아요. 여보 하는데 아니에요. 라헬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삼촌한테 다가요. 왜 라헬을 주셔야지 왜 레아를 줍니까? 이때 라반이 또 머리 한 수 이죠. 야 어떻게 큰 애를 놔두고 둘째를 먼저 보내냐. 7년 더 일해. 줄게. 다 줄게.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보면 야곱이 어떤 간증을 해요? 삼촌한테 품삯도 안 줬다 이 말이죠. 품삯도. 그래서 두 딸을 위해서 14년 일했고 또 추가로 6년을 일하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 야곱은 그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식들이 쭉 생기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창세기 3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40절입니다. 창세기 31장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창세기 31장 40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품삯을 준다고 해놓고 계약을 해놓고는 다른 거 말 돌려갖고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20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가장 잘 훈련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라반이에요. 야곱은 그 생애 자체가 항상 꾀를 먼저 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하나님은 라반을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더 머리 좋은 사람이거든요. 욥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욥기 23장.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욥의 간증이잖아요. 욥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정말 순전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 정말 완전한, 거의 완전한 마음을 향했고 생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을 받게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욥은 그 순전을 지키죠. 이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죠. 친구들이 와갖고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정리하죠. 욥이 잘못해서 고난을 준 게 아니라 욥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주기 위해서 한 거다. 그래서 그 세 친구들을 나무라잖아요. 너희들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왜 욥을 뭐라 했냐, 똥 묻은 개가 왜 재 묻은 개 이야기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최고라고 살았을 겁니다. 그죠? 저도 가끔 생각하거든요. 가끔 이제 TV를 한 번씩 볼 때 이제 한 11시나 12시나 이제 집무실에 끝나고 올라가면 사택이 바로 위에 있으니까요. 올라가면 이제 그 극한 직업이라는 게 있어요. 가끔 이제 케이블 TV에서 극한 직업이 있는데 거기에 바나나 농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바나나 농장 있잖아요. 하나만 열리잖아요. 바나나에 하나 큰 덩어리가 이렇게 열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짊어지고 사람들이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네일에 매달려고 밀고, 그래서 받는 것이 얼마냐면 한 달에 우리 돈으로 2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봤는데 티베트 어떤 여인이 계속 송이보슬을 캐가지고 산을 막 돌아다니는 거, 밥도 못 먹고 막 며칠 동안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송이보슬을 캤는데 그 돈이 얼마냐면 우리 돈으로 18,000원. 네.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됐어요. 우리 자매한테 그랬어요. 당신 티베트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송이보슬 따로 다녔을 거라고. 그거 내가 만약에 필리핀에 태어났다면 지금 바나나 농장에서 지금 저거 짊어지고, 야, 얼마나 복이냐, 이게 진짜 복이지 않냐. 어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북한도 아니고 이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또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정말 이게 복 받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걸 주셨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나무인이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애 자체가 어디를 가면 전혀 저는 꿀리지 않거든요. 항상 자신감이 넘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 나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반. 조교를 항상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꺾입니다. 꺾습니다. 제가 전도인 되기 전에 회사를 다녔는데요. 그 전남방직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방이라고 하는데요. 일심방직, 전남방직. 제가 이제 섬유공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섬유공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취직을 했거든요. 거기 갔는데 바로 제가 관리과로 갔는데 거기 과장이 있었습니다. 야, 그 과장이 저를 엄청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네. 혹시 여기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름은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상당히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안 좋은 기억을. 이분이 상당히 유유부단하고요. 아침에 이 지시를 하면 저녁에 퇴근할 때 내가 언제 했어?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퇴근을 못 해요.
그리고 막 교회 다닌다고 엄청 갈고 가지고요. 이게 웃으면서 갈고요. 너 교회 다니지? 그런데 일요일날 근무해? 그러고 가버려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밑에서, 과장 밑에서 엄청나게 단련을 받아요. 근데 그분이 배울 게 뭐냐면은 일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일 하나는. 일은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모든 내용을 한 장에 딱 요약을 하는, 딱 A4 한 장에 다 요약을 해버립니다. 기가 막히게, 보기 편하게. 그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방법을 전수해 주셨죠. 딱 해서 생각하다가, 생각은 90분 하고 일은 10분 만에 끝내야 된다. 다 잡고 딱 앉아서 딱 합니다. 기가 막히게 요약을 잘하고 일을 너무 잘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배우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교회 생활한다든가 뭘 할 때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원래 성격이 이렇게 꼼꼼하지가 않은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 과장 밑에 있으면서 엄청 세밀한 걸 보게 되는 어떤 눈을 갖게 됐죠. 그리고 계획성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검토하는 것도 갖게 됐고, 이제 그런 거를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그 인생 가운데 분명히 그 인생 가운데 나반이 있을 겁니다. 조교가 있어요, 항상. 옆에서 계속 나에게 교제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아유, 저분만 없으면 살겠다. 아니면 회사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이렇게 어깨에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나무 멍에를 이렇게 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당시에 왕이 그걸 부숴버립니다. 그리고는 거기다 철 멍에 부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무 멍에를 부쉈으니까 이제 철 멍에로 너희한테 쓰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짐이 있거든요. 짐이 있어요. 제가 창세기 2장을 보면서 묵상을 했어요. 어떤 걸 묵상했냐면 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상당히 깊게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마저 허락하셨다면 과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생각했을까?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 동산 중앙에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92년도에 구원받고 계속 기도하지만 아직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매일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어떤 때는 침륜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너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안 주시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이 뜻이 하나님께 합당한데 뭐 로또 맞아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잖아요. 그런 아이들 가족 전도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어떤 필요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안 주시는 게 있거든요. 저도 그거 생각하면서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있다. 왜? 안 주고 싶어서 안 준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안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드시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고 내가 져야 될 나무 멍에가 있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게 있구나.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또 그 십자가가 지워지고 또 다른 십자가가 지어지고 있어요. 한 고비를 딱 넘으면 그 고비를 다 넘었다 생각하는데 또 보면은 또 다른 고비가 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보면 야곱의 생애와 똑같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단련돼 가고 있고 정금처럼 하나님 만드시구나. 자, 시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66장. 시편 66편
66편 10절입니다. 시편 66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갔던 지역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들의 의미가 다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이게 보니까 한번 적어봤어요. 처음에 이제 야곱이 출생했던 곳이 브엘세바인데요. 브엘세바라는 뜻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있다가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가요. 그래서 있는 곳이 베델이에요. 베델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리고 베델을 지나가지고 이제 삼촌이 있는 곳에 하란에 가게 됩니다. 하란에서 20년 동안 있죠. 하란의 뜻이 놀랍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바싹 말리다. 야곱을 아예 바싹 말려버렸어요, 하나님이. 바싹 말리다 뜻입니다, 하란이. 그러니까 야곱은요, 삼촌에 의해서 바싹 말렸어요, 아예. 그 다음에 이제 하란을 떠나서 쭉 옵니다. 그리고 오는데 에서가 온다는 소문을 듭니다. 병사를 400명을 끌고 온다는 걸. 겁이 나잖아요. 자기 죽인 줄 알고. 그래서 한참 고민에 빠졌는데 그 얍복 강가에 딱 갑니다. 얍복이라는 뜻이 뭐냐면 비워버린다, 떨어뜨린다 뜻이에요. 자기를 비운다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지습니다. 씨름에서요. 그 분이엘 뜻이 뭐냐?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쭉 넣어가지고요, 건조기에 놓고 바싹 말려버렸어요, 하란에서. 근데 얘가 좀 남았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이제 가다 보니까, 원래 고향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 또 필요했어요. 뭐냐면은 이제 비우는 작업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숫곳에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숫곳이 작은 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갔어야 되는데 야곱이 아직도 남았어요. 뭐랬습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을 하게 돼요. 세겜이라는 뜻이 뭐 어깨를 나란히 한 어깨, 그러니까 세상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뭐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시한다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가는데 다시 베델로 다시 돌아갑니다. 베델이 뭐냐면 자기가 처음에 집을 떠났을 때 하란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곳이잖아요. 그 이름을 다시 신앙을 세운다 해가지고 엘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에 가잖아요. 베들레헴 떡집이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나엘이 죽고,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헤브론 뜻이 뭐냐면 친교, 동맹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합니까? 애굽으로 요셉을 따라서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과정을 보면 우리 인생에서 하란도 있고 얍복 강가도 있고요. 어쩌다가 다시 회복되면은 베델이라는 곳에 다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떡집, 충분히 공급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 삶을 보면요, 이 야곱이 했던 지명들을 쭉 보면요, 하나님이 바싹 마를 때도 있고, 진짜 막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진짜 안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없으신가 봐요, 표정이. 저는 있었거든요. 이 34년에 신앙생활이 그래요. 34년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진짜 막 이렇게 막 거의 막 이렇게 정말 힘들어가고 스트레스가 다른 게 아니라 막, 그죠? 이 시편을 기록한 그 다윗을 보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다윗도 엄청난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거는 뭐냐면, 잘했던 게 뭐냐면 그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렸다는 거죠. 왜? 다 잃었습니다. 다 자기를 떠났습니다. 다
다윗이 생각을 다 하나님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 정금같이 다 해버립니다. 저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써야 되는데 저게 흠이란 말이야. 저것만 제거하면,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 찢기만 제하면 좋을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용광도에 넣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손에 약간 이게 좀 갱이가 있어가지고요. 이 태백에서 눈 치우다만 보니까 이게 생긴 것 같아요. 제가 태백 끝날 때 되니까 얘가 이렇게 갱이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손을 가서 이제 온광대 가갖고 여기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이게 제거하는, 다행히 섬유종이어서 이렇게 제거를 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이거를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손을 안 쓰니까 이제 뭘 써야 돼요? 왼손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얘를요, 제가 훈련을 안 시켜놔가지고요, 엄청 힘들었어요, 이게. 항상 오른손이 먼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맨날 놀고 있었어요. 얘는 항상 훈련이 돼 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평상시를 대비해서 양쪽을 다 훈련을 시켜놔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뭐 하냐면 우리는 강해져요. 강해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 써야 돼. 그러니까 각 나름대로의 코스가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다 단련 코스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뭐 바싹 말리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쭉 가다가 어려움을 탁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생애를 보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똑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또 성경 하나 찾겠습니다. 잠언 25장. 잠언 25장 5장 4절입니다. 잠언 25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코스에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 바닥에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지금 아마 꼭대기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곧 있으면 바닥을 또 내려가요. 그러나 이게 하다 보니까요, 잘 일어나는 법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오래전인데요, 그 어떤 영상을 보게 됐는데, 교회 학교 이제 교사들 교육할 때 학부모 교육에 때 썼던 그런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걸 보는데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두 발이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버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봉사활동을 갔던 한 여인이 보고 그 아이가 너무 마음에 걸려서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근데 이 엄마는요, 이 아이가 어차피 혼자 걸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키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아이한테 노봇다리를 만들어줍니다. 노봇다리를 이렇게. 그리고는 아주 강하게 절대 도와주면서 일어나게 안 합니다. 혼자 일어나게 하고, 그럼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 그 계단도 혼자 눈물 흘리면서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막 물 가운데도 던져요. 혼자 수영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자면은 그 엄마는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기도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네가 어차피 혼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컸어요. 커가지고 청년이 돼서 나오면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정말 나는 엄마가 미웠다. 일어나서 울고 있는데도 세워주지 않았고, 어디 계단을 갈 때 절대 뒤에서만 보시지 절대 나를 손잡고 가지 않았다. 그때마다 엄마 정말 도와달라고 돌아가다가 이렇게 했다.
근데 엄마는 네 혼자 일어나야 된다.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중에 너 혼자 살아야 돼.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자주 넘어지다 보니까 이제 일어나는 법을 알겠더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혼자서도 너무 생활도 잘하고 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계속 그때마다 도와줬다면 아마 제 왼손처럼 진짜 필요할 때 못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엄마는 옆에서 막 울고 있는 거죠. 이제 엄마가 이야기하죠.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지켜보시잖아요. 계속. 내 등 뒤에서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일어나야 돼. 힘내라. 네가 해야 돼. 해봐. 한번 할 수 있어. 해봐.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올바르게 딱 쓰고 하면은 자기 혼자서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25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25절. 네.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나의 손을 너에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하십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십니다. 그걸 순전하게 그것을 잘 하는 사람들, 잘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멍에도 잘 메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정말 눈물로 하지만은 그거 하면은 지금 나중에 이 꽃이 피고요. 야, 이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구나. 이걸 하는 거거든요. 제가 서천에 막 갔는데 옆에 또 그 이렇게 화단이 있더라고요. 화단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꽃을 많이 심어 놓더라고요. 전에 목사님 꽃을 좋아하셔서 꽃을 심었대요. 제가 한마디 했죠. 저는 열매 맺지 않는 건 필요 없다고. 어느 순간에 꽃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다 사라져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열매 맺는 걸 제가 다 심었어요. 이렇게. 첫날에 이제 첫 해에 갔는데 심었어요. 이렇게 다 심었어요. 심었는데 저는 이제 태백보다는 땅이 좋겠지 생각하고 심었어요. 그런데 안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너무 빼짝빼짝 말라가지고 여기도 또 뭐 해야 되냐면 거름을 먼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을에 끝난 다음에 거기다 계속 거름을 했어요. 거름을. 그래가지고 올해 또 어떻게 했을까요? 꽃 피는 건 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다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빈자리에 이제 제가 이제 먹는 거 이제 과일나무 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콩도 심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보니까 애들이 엄청 잘 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성도들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땅이 비옥해지는 것도 아니고 합니다. 먼저 충분하게 걸음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없이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3년이든 4년이든 이게 열매를 맺습니다. 무작정 가가지고 나무를 심으면요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 해야 되냐면 걸음부터 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심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보면은 이 농사 짓는 것도요 똑같습니다. 겨울철 내내 얼어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얼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봄에 녹잖아요. 녹으면은 농사꾼은 절대 먼저 그거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먼저 안 심어요. 땅 갈고 다시 굳었던 땅을 갈고
거기다 거름을 하고 부드러운 땅을 먼저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심습니다. 그리고 심어놓고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농약도 하고 풀도 뽑아주고 물도 대고 이렇게 합니다. 그 수고가 다 들어가야 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돼야 거기에 튼실한 열매가 맺힙니다. 전도도 그러지만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훈련이 이렇게 코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제가 지금 하란에 있는지 야복강가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를 어떤 때는 바짝 말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를 버리게 하고 하나씩 내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겠죠. 야곱의 생애는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해서 하나님 나를 쓰시고자 하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받은 그 생애를 쭉 보면 다 그러실 거예요.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 다 생각하실 겁니다. 많은 일들이 오갔잖아요. 봉성교회도 세울 때 많은 일이 오갔잖아요. 처음부터 이게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먼저 건물에 있다가 여기 오셔갖고 하고, 이 건물 지을 때도 막 와, 이 큰 교회당을 언제 사람이 채울까 했는데 벌써 다 찼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희생했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런 과정들을 해서 교회들이 하나씩 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에 정말 자랑할 것이, 그래도 나는 자랑할 것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12시에 끝냈는데 오늘 3분 더 지나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 정말 보잘것없던 그런 야곱, 그리고 자기 깨와 자기 지혜로 먼저 살아갔던 야곱, 그러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단련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그 받을 수 있는 축복, 하나님 의지해야만이 그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야곱의 생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여러 가지 코스대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고 함께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워주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기도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는 삶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그래도 이것은 잘했다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